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큰 부흥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그 부흥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년에는 또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막 꼬여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답답합니다. 지금 그 모습은 결국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전쟁의 소문이 나고 지진의 소문이 나고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따로 놀지 못하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도와주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 때에 이 지구상의 전쟁과 지진과 흉흉한 소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또 따로가 아니기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와 야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때에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흉흉한 일들이 하나님 이 말세 때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열케 하는 흑암의 악한 저주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긴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들이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 아들이면 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들이면 잡고 보니까 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들이면 이라는 성경 구절이지만 오늘 저는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특권,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그냥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영광과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병이 치료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무언가 병이 치료받고 무언가 문제가 해결받아서 막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그것 한 가지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진정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종 노릇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죄의 종, 출세의 종, 돈의 종, 술과 마약의 종, 쾌락의 종들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종으로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이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품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알고 그 분명히 아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존재, 그래서 신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큰 재벌집에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가끔씩은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멋지게 창조되어진 멋진 작품이다.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겨진 멋진 작품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옆에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잘나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우습게 보는 건 하나님은 우습게 보는 거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결코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렇게 분명하게 아들이니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와 책임감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환경이 어렵고 소위 세상적인 그런 성공 기준에 좀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 부와 권세 앞에서 괜히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솔직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연약하고 그런 찌그러진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잘난 사람들 앞에 가면 내가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솔직히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성경에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 그러면 와, 천사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게 봅니까? 그러네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그 자녀의 신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귀하게 여기는 천사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천사도 하나님이 아들이라 해본 적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들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귀한 것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것만 마음에 품으시면 우리는 일생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 있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고 늘 그저 세상살이에 바빠서 세상에서 그저 땅만 보고 구구구구 살아가다 보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쭈그러든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면 결국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까? 사단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참소하지요. 아이고, 너 교회 맨날 나가는데 그러고 살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그렇게 맨날 아프고 맨날 그렇게 쭈그러지고 살아있잖아.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사단 마귀의 그 참소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에 우리가 자꾸만 끌려가면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어려움들을 자꾸만 마음 가운데 의심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확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힘들게 저를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어요? 하나님, 막 진짜 오늘 아침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왜 진작에 좀 고생 좀 안 시키지? 왜 그런 고생을 시켜서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한편으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네가 이 자리에 있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권준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 비빔밥을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가지고서 아주 맛있는, 주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아주 그냥 비빔밥을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참소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힘을 내야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된 자는 결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세상은 그래서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성령을 얼만큼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성령을 어디다가 처박아 놓고 그냥 나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스페인 가셔서 설교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그렇죠. 왜? 그들이 처음에는 유럽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 유럽이 지금 성령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요. 지금 성령의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황 가운데 당회장 목사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성령의 불을 강조하신 거. 왜?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을 그들이 지금 어딘가 그냥 처박아 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지금 어디다 놓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들도 그 성령의 불을 잠깐만요 어디다 모셔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특권, 하나님의 선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유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어디다가 처박아 놓고 있으면 성령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금요 성령다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구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원 성령다방에 가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성령과 동행하면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왜 그런지 아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십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날마다 소원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또 무엇인가? 성령은 종에게 금지되어진 아버지의 비밀을 자녀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종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나누는 사람들은 또 재미가 있잖아요. 남한테는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비밀을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울부짖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 엄한 데 예언한다고 하는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엄한 데 쫓아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그 큰 뜻을 깨달아 알아서, 아멘, 하나님 이런 뜻이었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런 큰 뜻이었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뭐냐고 백날 울부짖어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엄한 데 괜히 예언한다는데 쫓아가갖고 머리 뒤밀고 가다 귀신 들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자녀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아들로 인쳐주셔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는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성령 충만하면 그 유업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귀한 것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과 다르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녀이면서 종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요즘 또 매스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그 마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고, 항상 그 마약 얘기 나오면 유명한 그 재벌가의 3세가 꼭 마약 얘기가 나옵니다. 참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참 남 얘기 같지는 않지만,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 재벌가에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그 마약에 연루돼서 나오는 거 보면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손가락질 하기에 딱 좋지 않겠습니까? 아유, 너무 예수쟁이라며 그러고 사냐, 이런 소리 듣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종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꾸만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라 자녀임을 아는 그런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뜻과 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종은 어떻습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겨우 어거지로 하는 게 종 아니겠습니까? 자녀는요,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지만 종은 마지못해서 그저 굴복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녀는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만 종은 그렇게 드러내고 부풀려 소문내는 게 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가문을 세워가지만 종은 단지 의무적으로 일할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녀는요, 아버지의 징계를 기쁘게 받아서 변화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면서 자녀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자녀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후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지금 조금 찌그러져 있어.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천국을 품은 자야. 그러니 너희들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나도 너 우습게 안 볼게. 너희들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그러니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나는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 라고 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오니 주님,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을 얹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조주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 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우울함과 슬픔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이룬 가정에는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귀한 가정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불신의 악한 저주를 멸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